두 번째 시간입니다. 단지파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사사기 18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두 번째 사건이죠. 단 지파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통치와 질서와 기준이 없는 시대에 행했던 사람들의 행동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로 12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매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아멘. 이 성경절은 집안의 신상과 사설 성소를 만들고 레위 사람이 아닌 에브라임 사람인 미가가 독단적으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그 아들을 이제 패하고 그 대신 한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은 그 경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 베들레헴에 사는 어느 젊은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정착할 곳을 찾다가 이제 마침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누구의 집에 왔어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제 그 사람에게 어디서 오는 길이고 어디에 사느냐 이렇게 묻자 그 젊은이가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이고 새로 정착할 곳을 찾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레위인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손자 요나단입니다. 18장 3절에 나오는데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에요. 이 젊은 레위인이. 근데 이제 미가가 그 레위인의 말을 듣고 그에게 이제 이 제안을 하죠. 이 제안을 하고 그 레위인 젊은이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특별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그것을 알면서도 이 미가의 제안을 수용하고 그 집안에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둥지를 틀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당시 사사 시대의 전형적인 시대적인 특성과 종교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한마디로 미가가 레위인을 지금 뭘 주고 고용한 거예요? 돈을 주고 종교인으로 제사장으로 미가가 그 레위 청년을 고용한 겁니다. 이 사실을 젊은 이 레위인도 인정했습니다. 18장 4절에 보시면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고용해서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지금 이 청년도 미가가 자기를 돈을 주고 제사장으로 고용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고빙하여 이 말은 싹을 주고 고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싹을 주고 고용한다. 이제 미가는 겉으로는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이제 속 마음을 감추었지만 사실 미가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저주가 있죠. 어머니가 그 은을 잃어버렸을 때 저주했을 때에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가정을 번영케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젊은 레위 사람을 돈을 주고 제사장으로 고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래를 받아들인 레위인은 미가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집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가는 돈 때문에 잘못 맺어진 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복. 근데 미가는 그가 돈으로 고용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은 다음에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뭘 내리실 줄 아노라?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자, 여기서 이제 이제라는 말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말은, 이제라는 이 말은 이전에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을 때에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제사장이었을 때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다. 자, 그런데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참 하나님을 도대체 뭘로 보고 있는지. 어찌됐든 뭐 이제부터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의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철저하게 미가, 이 한 개인을 위한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그다음 이제 은 10세겔, 그리고 의복 한 벌, 그리고 식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그 레위인으로서의 신분을 그가 이제 망각해 버리고 말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에도 물질을 탐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즘 목사들이 교회를 옮기거나 교인들이 교회를 옮기거나 또 헌금을 드리지 않을까봐 참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듣기 좋은 설교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좋겠어요?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만 한다면 이건 성도에게도 목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때와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목사는 그 말씀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가의 집에 거짓 제사장이었던 젊은 레위 사람은 이렇게 미가가 제안한 대로 은 10세겔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받기로 하고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는 그것에도 만족하지 않고 미가의 집을 버리고 미가보다 더 큰 명예와 지위와 더 많은 소유를 주겠다고 하는
이 단 지파로 옮겨갑니다. 예. 자, 이러한 그의 행동은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던 그에게 소명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젊은 레위인은 제사장직을 그저 돈벌이로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예. 이런 그에게서 소명이 있을 수가 없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사사기 18장에서는 돈 때문에 미가의 집안을 떠나서 단 지파로 옮겨가기까지 합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사사기 18장 1절에 이 사사기의 저자는 다시 한번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을 기술함으로 이 시대가 자기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신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사 시대의 종교적인 특징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또 그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이때에 단 지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단 지파는 라헬의 종인 빌하의 소생입니다. 빌하의 소생으로 야곱의 5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5번째 아들이고 이 단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단 지파. 그래서 이 지파가 비록 큰 지파가 아니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2년 6개월이 되었을 때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했을 때 약 62,700명이었어요. 22,000명. 이 지파가 나온 지 출애굽을 한 지 2년 2개월이 되었을 때에 62,700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뭐 다른 지파들에 비하면 뭐 적을 수도 있겠지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단지파가 이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 여호수아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지역이 그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은 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지역을 보면은 삼손이 활동하던 그 땅 소라와 에스다올 거기서 시작을 해서 뭐 저기 욥바 맞은편까지 그 지경을 이 단 지파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 기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 분배받은 기업을 그들이 차지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단 지파의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이게. 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18장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사사기 18장 1절로 10절까지는 분배받은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 단 지파가 새로 이제 거할 그 땅을 구하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의 집에 유숙하다가 베들레헴에서 왔던 이 젊은 레위 사람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이 5명의 정탐꾼들이 북쪽에 라이스를 정탐하고 다시 그들이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11절부터 26절까지는 이 단 지파의 정예 부대 600명이 이 정탐꾼이 말한 대로 북쪽에 이 라이스를 정복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로 가는 도중에 에브라임의 그 미가의 집에 들려요. 미가의 집에 들려서 전에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안 제사장이었던 그 레위 사람을 다시 이제 거기서 만나요. 다시 만나서 그 레위 사람을 그들에게 합류시킵니다. 단 지파에 합류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미가가 돈 주고 고용했던 모세의 손자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그래서 이 5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던 그 레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딱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달라 이 제안을 듣고 이 젊은 레위 청년이 그 미가가 주는 것보다 이제 더 좋은 거예요. 그들의 제안이. 그래서 그들의 제안을 수용을 하고 이제 그들을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단 지파의 군사 600명이 이제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그 평안한 가운데 있었던 라이스 사람들을 멸하고 완전히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의 성읍의 이름을 단이라고 개명을 해요. 단으로 라이스를 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후에 이스라엘 영토의 그 남과 북의 그 경계를 일컬을 때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말이 이제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단 지파가 정복한 이 라이스에 이제 미가의 집에서 그들이 가져온 그 우상을 세우고 이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이제 모세의 손자로서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이 요나단과 이제 그의 후손들이 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제 계속. 이제 특히 31절에서는 실로에 있던 이 중앙 성소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실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중심지였을 그 동안에도 이 단 지파의 우상 숭배가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단 지파의 우상 숭배는 이제 사무엘 시대에 가서 사라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창건자인 여로보암 1세, 이 여로보암 1세가 이 단의 금송아지를 세움으로써 이 단은 분열 왕국, 이 남북 왕국 시대에 다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 단이. 결국 이제 여러분 뭡니까? 개인 차원에서 행해진 미가 한 사람의 개인 차원에서 행해진 미가의 이 우상 숭배는 단 지파 전체의 우상 숭배로 확산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뿌리 깊은 그 우상 숭배의 진원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 시작이 어디서 되었다고요? 미가라는 한 사람의 집에서 시작이 돼요. 그게 큰 나라의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단 지파는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배교의 세력으로 존재한 원인 탓인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인침을 받은 이 14만 4천 명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지파가 됩니다. 이 단 지파가 여기서 제외가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단 지파 역시 미가의 신상을 탈취하고 레위 사람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데려간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을 오해하고 마치 하나님을 복을 받기 위한 한 드라빔 정도로 여겼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그저 그냥 복을 주는 드라빔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이 사사 시대의 종교적 혼란상은 바로 오늘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신앙의 중요성, 이 중요성을 외면한 채 기독교 신앙을 마치 복주머니 정도로만 여기는 그러한 풍토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서 만연한지 몰라요. 또한 이제 각종 유무형의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가 꼭 그 드라빔처럼 어떤 모양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꼭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근데 우리가 이런 유무형의 이러한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에 우리가 놓이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죠?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처럼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독교 신앙 테두리 안에 있어요. 벗어나지도 않고 이 기독교 신앙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이교 문화의 삶의 행태를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그 교회 상태처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 머물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특정 시기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역사만 왕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 역사, 시간의 역사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이 종교적 혼란과 타락상을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기록을 하신 겁니다. 자, 미가의 신상을 통하여서 보여준 이상한 종교 현상, 이 단 지파의 행동,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과 원칙을 무시하고 우리 주관과 생각이나 편리성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단 지파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는 일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출석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희생하고 봉사하며 사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정작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일을 할 때는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신 우리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이러한 행동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잠시 편리한 것처럼 보이고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 같아도 이 단 지파가 맞은 종말처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일이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남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